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여기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는 아직 이 땅에 오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으로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인을 위하여 친히 행하실 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무엇을 행하신 줄 알고 있는 우리들이 보았을 때 정말 이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은 너무나도 정확하고 너무나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아들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무엇을 행하셨는지가 이 5절에 너무나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오늘의 평화를 영육간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 영혼의 나음을 얻게 되었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 죽을 육신까지도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어지는 이 모든 은혜, 이 모든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의 찔리심과 채찍 맞으심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완성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행하신 이 일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다 아시고 믿으시고 입술로 시인하시는 줄 압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셨고 죄악 때문에 주님께서 상하셨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문제는 6절에 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자,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어린 양이 되셔서 맞으시고 상하시고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양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양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습성이 어떤 습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것이 양의 습성이라는 거예요. 양은 온순합니다. 양은 앞을 멀리 보지를 못합니다. 양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양에 대해서 우리들이 많이 설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많은 양에 대한 어떤 그런 설교를 들어보셨겠지만 양의 습성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본문이에요. 양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뿔뿔이 흩어지는 존재가 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든지 지시지 않았든지 양은 그때나 지금이나 양의 습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양은 양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후에도 양은 여전히 양의 습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종이 되셔서 우리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죄악을 다 씻어주셨어요. 우리 허물을 다 씻어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찬양하면서 멘트를 드렸죠. 우리는 개가 그 토한 것에 가서 다시 뒹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셨고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사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맞으시고 찔리시고 고통당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나음을 얻고 우리는 평강을 누리고 하는 여러 가지 구원의 은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우리는 양 같은 존재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주님이 모든 것을 이루셨지만 여전히 우리는 양 같은 존재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양 같은 존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으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 되사 나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부활하셔서 나의 생명이 되셨지만 여전히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양 같아서 그릇 행하는 존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양 같아서 각기 내 소견에 오른 대로 각기 제 갈 길로 가는 것에 너무너무 발걸음이 빠른 것이 바로 양 같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잊으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든지 후든지 양 같다라는 데는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양 같은 속성을 지니고 있다라는 게 첫 번째예요. 그런데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런 양 같은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예수님은 우리들의 어린 양인 동시에 예수님은 또 무엇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목자로서, 양의 목자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어 주셔서 우리 양 같은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시고 고통당하시고 고난받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양 같은 우리들은 나음을 얻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양 같은 우리의 습성만은 여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그 습성이 아직 양 같은 우리 속에 머물러 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어린 양으로 오신 동시에 또 무엇으로 오셨어요? 양의 목자가 되어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을 보시면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14절로 16절 요한복음 10장 14절로 16절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자, 또 27절 보십니다. 26절, 27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참 중요한 말씀이나요. 아까 제가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어린 양이 되사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양 같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고통과 질고와 상함과 나아가서 사망까지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대표로 그 모든 사망을 온몸으로 감싸 안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음을 얻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은 어린 양이자 또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목자, 양의 목자로서 오셨다는 거예요.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은 선한 목자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어떻게 해요? 아는 것이. 예수님이 목자로 오셨는데 목자 되신 예수님은 자기의 양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아시느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거. 아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나의 성부가 되신다라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성자라는 것을 아시는 거죠. 이거는 너무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이고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누가 나의 자녀인지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알고 계시다는 것. 이것은 죽음도 그 어떤 권세도 천사도 높음도 깊음도
그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군지 아신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양이라면 당신의 소유되시는 그 양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서로와 서로를,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와 서로를 알아보시는 것처럼 너는 내 양이구나 하는 것을 그렇게 확실하고 분명하고 불변하게 알아보신다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아신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26절 보시면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자, 여기 분명히 예수님께서 내가 양을 아는 것이 하나님께서 서로를 알아보는 것과 같이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신다 하는 것을 양이 알고 또 목자도 너는 내 양이야.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알아 하시는데 이렇게 주님이 아시는 양이 있는가 하면 목자를 아는 양이 있는가 하면 여기 26절 보니까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문제는 여기 있다. 예수님의 소유가 아닌 양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양에는 어떤 습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것이 양의 습성이다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어린 양이자 목자가 되셔서 십자가에 오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성품을 이루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성품을 우리 안에 이루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가 양을 아는 것처럼 양도 목자를 안다고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셔서 생명으로 인쳐주셔서 목자가 양을 아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아는 마음, 양이 되어서 목자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됐을까요? 그저 우리는 첫 번째 그 육신의 습성,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그 육신의 습성, 그 육신의 성품, 그 옛 육신의 버릇을 따라서 우리는 각기 제 길로 사망길로 멀리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한 가지 일을 더 하셨는데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그 생명의 성품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러나 목자가 한번 부르시면 이리 와라 하고 부르시면 그곳이 아니다 이리 와라 하고 부르시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셔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주님 나는 양입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고자 하는 내 성격대로 내 고집대로 나의 오름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하는 양의 습성이 나에게 있습니다 하는 것을 주님께 고백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오늘도 나는 나 하고 싶은 대로, 오늘도 내가 옳은 대로, 오늘도 나 하고 싶은 대로 죄의 유혹에 빠져서 개가 그 토한 것에 뒹구는 것처럼 내가 다시금 죄밭에 뒹굴다하고 내 육신의 소견에 옳은 데 뒹굴다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곳에서 내가 뒹굴다가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양입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첫 번째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간구하셔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나에게 양된 나에게 당신의 양된 나에게 목자의 음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자의 음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의지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바른 길을 찾을 수가 없는 나는 양 같은 존재이나 당신께서 죽으심과 부활로서 한 가지 이루신 그거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그 생명의 성품을 나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이제는 당신의 음성을 나에게 항상 들려주셔서 당신의 말씀을 항상 나에게 가까이 허락하셔서 내가 길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내가 제 갈 길로 멀리 가지 않도록 나에게 음성을 들려달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아는 양이라면 우리 두 가지를 강구하셔야 된다. 나는 양입니다. 첫 번째, 나는 양입니다. 나는 내 옳은 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나는 제 갈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라고요? 그러므로 목자의 음성을 나에게 들려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목자의 음성을 나에게 들려 주시옵소서.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주님, 여기 말씀 보니까 아직 우리에 들지 아니한 세상에 흩어진 당신의 양들도 주님께서 언젠가는 부르시사 한 목자 한 우리 안에 들게 하신다 하셨는데 하물며 오늘 목자의 음성을 사모하여서 음성 들려달라고 강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목자의 음성을 들려주지 않으시겠냐라는 것. 들려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우리의 육신의 성품은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우리는 그러한 육신의 어떤 본성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우리 생명의 본성은 또 어떤 본성을 가지고 있느냐? 목자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가고자 하는 본성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다. 새롭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달으셔야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셔야 될 것은 주님, 나의 옛 습성, 옛 소성, 내가 양이 되어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고자 하는 내 옛자 하는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생명이 되사 내 안에 새롭게 하신 생명의 속성,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는 그 생명의 본성은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커지게 하여 주셔서 내가 천국 길을 가는 동안 이 땅 가운데 주신 하루하루의 모든 삶 동안 길을 잃지 아니하고 길 잃어봤자 누구 손해입니까? 저와 여러분 손해라는 거예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어서 주의 음성을 곱씹고 묵상하게 해주시어서 내가 사랑하는 주님, 내가 아는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참된 나의 목자만을 내가 따라갈 수 있도록 나에게 음성 들려달라고. 주님이 음성 들려주지 않으시면 나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고집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그런 옛 육신의 속성을 가진 것을, 그리고 나는 그것에 질 수밖에 없는 것을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로마서를 보십니다. 로마서 7장 18절로 24절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로 2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두 마음이 지금 싸우고 있다는,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이게 바울 속에 있는 마음인데 바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 두 마음이 끊임없이 다투고 있고 싸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는 양된 우리의 옛 본성,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고자 하는 옛 양의 습성이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 가운데 우리에게 심으신 정말 그 목자의 음성을 따르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러한 선한 양심을 우리 안에 새롭게 창조를 하셨는데 그 두 마음이 항상 싸운다는 거예요. 근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선한 마음이 옛 본성에게 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바울도 졌어요. 이길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우리가 목자의 음성 없이 내가 새로 지어진 그 본성으로서 옛 본성을 이기려고 하면 결코 이길 수 없다라는 거죠. 마치 이삭이 이제 갓 돌 지난 이삭이 14살짜리 이스마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언약의 아들 이삭이 그 육신의 아들 이스마엘을 이길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속에 지어진 그 선한 본성이 목자 음성을 듣고 따르고자 하는 선한 본성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그릇 행하고자 하는 옛 본성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인정하는 데서 우리는 자유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다는 거예요. 난 이기고 싶은데 지고 싶지 않은데 허무한데 굴복하고 싶지 않은데 날마다 허무한데 옛 본성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내가 오라 공부하다는 게 가슴 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가슴 치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어디로 나가셔야 되는가? 목자의 음성을 사모하는 자리로 나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나에게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주님 음성 들려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옛 본성에 사로잡혀서 옛 본성이 나를 이끄는 대로 사망이 도사리고 있는 곳으로 나는 가서 어느 제약길에서 나는 뒹굴 수밖에 없는 정말 질 수밖에 없는 자인 것을 목자께서 아시지 않나이까. 내가 허무한 데 굴복하지 않으면 내가 또다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허무한 것에 굴복해서 가슴치는 일이 없도록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는 매 순간 목자의 음성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간구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어린 양이 되사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사망을 다 해결하여 주셨다 할지라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한 가지, 우리가 양이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는 옛 본성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는 아직도 양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내 안에 새롭게 창조하여 놓으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그 선한 본성을 정말 주님 의지한다고 할까요? 그것을 믿는다라고 할까요? 주여 나에게 음성을 들려달라고, 목자의 음성을 내가 듣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음성을 나에게 날마다 들려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구하셔서 이제 허무한 데 굴복하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의 자리에서 차츰차츰 벗어나셔서 이제는 목자의 음성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고 쉼을 누리시고 안심을 누리실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드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